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대뜸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이 많으시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죠? 네, 좋은 교회. 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제가 대답을 못해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뭘까요? 시편 67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꿈을 위해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첫 번째 선교사였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시점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막 망가질 대로 망가진 시점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 창세기를 접한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영웅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세상을 회복할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속한 가정은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보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데 이 전문가에게는커녕 이 인생의 문제로 인한 고통으로 체념과 절망이 그 가정에 너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려면 불러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삶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가정과 삶에 들이운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을 통해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물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고통이 축복이다, 고난이 변장된 복이다라는 말을 곧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고통과 고난은요 꽤 파괴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고통의 영향력, 고통에 대한 반응, 그리고 고통이 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요,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영향력인데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모든 고난은 숨겨진 축복입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그 자체로 그냥 고통입니다. 만약 고통 자체가 정말 축복이라면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해야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비신자는 물론 신자들까지도요 고통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넘어 존재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려요. 저 역시도 신앙을 가지고 나서도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삶이 그랬어요.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창세기 1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대개 족보를 보니까 아버지들이 30대 초반에 애를 낳아요. 그런데 11장 26절을 보니까 데라가 몇 살에 애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냐면 70세의 아들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건요 신에게 저주받았다는 거고 그 가정이 곧 망한다는 뜻이었는데 이 데라는 남들과 다르게 오랜 시간 아들을 못 낳았던 거예요. 게다가 여성들이 아들이 없다는 건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의 고통이요, 뿌리가 깊었던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끝에 데라가 아들을 얻게 돼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곧바로 고통이 밀려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힘겹게 얻은 아들 중에 하나가 죽어요. 이 자녀가 가지는 상징성과 무게를 생각하면 데라는요,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그렇잖아요. 비극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밀듯 찾아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례가 어떻게 되었대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고대 사회에서 불임이라는 건요, 너 무가치해, 너 쓸모없어, 너 왜 살아있어? 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 가문에 이제 희망이 없네, 내 인생은 어둠이 전부구나, 어둠이 내 친구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미 자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늦게 낳은 아들 중에 하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대요. 이 고통과 고난이 되물림되는 현실 앞에 데라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데라가요 고통으로 아예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어야 하는데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과 같죠. 그리고 데라는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정착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늘에서 죽었더라. 아멘. 학자들은 이 데라가 하란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그가 떠나온 우르와 같이 하란이 달을 숭배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익숙함을 던져버리지 못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이유일까요? 이 데라의 아들 하란과 데라가 머물렀던 하란은 이 히브리어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종 이 비슷한 소리가 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데라는요 잃어버린 아들 하란을 떠올리는 그 하란 땅에 당도하자마자 잃어버렸던 아들을 잃은 상실의 기억이 떠올랐고 더 이상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마음에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고통이 너무 커서 한 존재의 삶에 균열이 가고 마침내 다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는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너무 그게 커서 내가 다른 가능성은 도대체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여력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자기 삶을 짊어져야 할 무게가 가볍지가 않아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여기서 뭐가 더 나아질 수 있겠나 싶은 마음에 소망이 없어서 자신의 삶에 스스로 보상을 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지죠.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고. 정죄하고 싶고 혼내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 가까이 들여다보고 이 친구가 마음을 열고 들여다봤더니 고통이 이 친구의 삶을 집어삼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에 이 다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보상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과 고통이 이렇게 얽혀서 한 존재를 망가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망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들도 원망하게 되고 이 주변 사람들도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인간의 문제죠. 우리 다 고통으로 주저앉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말해주는 사실은 이거예요. 고통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고. 자신의 삶에 대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한 존재의 세계가 무참히 파괴된다고. 고통은 여러분 불합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늘 무력해야 합니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고통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고통에 대해 하나님이 먼저 반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 어떤 상태예요? 불임입니다. 아브라함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데라의 결말도 봤어요. 게다가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여기는 낯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3절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요, 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약속을 이루는 주체, 다른 가능성을 꿈꿀 수 없는 현실 속에 다른 가능성을 만드는 주체는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2절 3절을 볼 텐데요, 여러분, 누가 주어로 등장하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어가 돼서 아브라함 너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가능성을 꿈꿀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가능성을 그 현실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창조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랑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제일 큰 유혹은 뭐냐면요, 체념하는 겁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심이 얕은 걸 모르고 다이빙을 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어깨 아래가 다 전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하신 분인데요. 이 사고로 분노와 절망과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신처럼 장애가 있는 이들을 돕는 일을 십수년째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영구적인 장애를 잘 견디고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강연을 하는 그 어느 날 너무 심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 마비되신 분에게 이 엉치뼈가 부러진 겁니다. 신경을 다 짓누르고 있는 거죠. 이분이 사고 당했던 시기만큼 강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 장애를 얻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너가 이런 모습임에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근데 그때 그녀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탄은 고통받는 이들을 더 깊은 절망과 낙담과 체념 속으로 밀어넣으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고통 속에서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의 고통과 불평과 아픔이 네 인생의 결론이 될 거다. 그러니 너 체념해라. 절망해라. 여러분, 이게 유혹이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제일 큰 시험은요,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가능성을 꿈꿀 수 없다는 체념.
하나님이 여기서는 일 못할 거라는 절망이 제일 큰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봤다면 성경은 우리의 반응도 소개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에는 이 데라나 아브라함처럼요, 전혀 다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고통을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는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공격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보통 우리는요, 여러분,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분노하거나 현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실 부정이에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애써 경건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 괜찮지 않은데 마치 괜찮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 안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이 경건함과 의연함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거나 애써 경건함과 의연함으로 이거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애통을 들고 깨어진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고 우리를 초청하죠. 실제로 시편의 3분의 1은요, 개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혼란, 괴로움, 고통, 분개, 두려움, 분노, 항의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 44편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기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임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더한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꼴이면 어디 가서 하나님 얘기 못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다른 데서 시편 109편은 이런 말도, 하나님, 저 원수의 자손과 후대들까지 흔적조차 사라지게 해달라고 저주를 하죠. 여러분, 시편은요, 우리의 고통을 표현할 길을 열어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탄식하냐고, 그 믿음 없는 모습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책망하시진 않겠냐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애통의 기도는요, 신앙의 부재가 아니에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마음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자녀들은 감사와 사랑뿐만 아니라 아프다고, 힘들다고, 나 좀 봐달라고 표현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탄식과 애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저랑 여러분이 탄식과 애통을 가지고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시편의 언어들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꺼내고 드러내며 비울 때요, 우리는 치료와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대요. 이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계신 하재성 교수님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은 위로이고 치료입니다. 이야기는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위기와 위험을 나누고 나면 삶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불가능할 것 같은 미래가 살아갈 만한 미래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십니다. 자동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생각,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죽어야 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부도 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불안하기만 한 자, 이것을 통째로 하나님께 던지고 맡겨버리는 연습,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회복의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탄식과 기도가 절망과 체념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탄식이 전체 3분의 1인 시편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인내한다면, 웃다가도 운다면, 의심하면서도 신뢰한다면, 씨름하고 일어나고 또 씨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탄식은 결국에 찬송에 이른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탄식과 애통을 쏟아내셔서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다 내어드리고, 여기 찾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고통이 별이 될 수 있대요. 사실 본문에는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은 뭘까요? 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 고통의 흔적을 지닌 아브라함과 그 가정,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그의 삶의 고난이 지속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은 뭘까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의 상태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한 현실을 얻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삶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고 무릎 꿇는 인생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절망과 체념이 이 인생의 마지막 선택지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품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현실 속에서 소망과 평안과 웃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지 하고 묻게 되는 게 복이래요. 2부에는 아무도 안 하셨는데 아멘을, 3부에는 한 분이 해주셨습니다. 마치 빛나는 별을 보고 잠시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 누가 저게 뭐지? 저 사람이 뭐가 있길래 저기서 살지? 그게 복이래요. 그리고 그게 3절의 약속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 아멘. 저희 청년부에 있는 청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친구는 청소년기 시절에 찾아온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이제 못하게 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조금 더디게 삶을 시작해야 했던 개인적인 아픔도 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올해 그 상담 임상 심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20대 중반에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친구가 청소년 시절에 자신과 같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친구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이 길을 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라면 중간에 다 포기하고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고통을 단순한 상처로만 남겨두지를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이 친구에게 고통이 별이 돼서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그의 삶의 고통을 지워버리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친구를 변화시켜 갔어요. 이 친구가 이제 여름에는 그 다양한 중독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돕는 캠프에 스텝으로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제 얘기를 좀 잠시 하자면 몇 주 전에 평생 저를 괴롭혀왔던 문제로 다시 씨름하게 됐습니다. 가정의 문제인데요. 저희 부부 사이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원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주 청년부 설교에 청년들에게 저의 문제와 그런 고민과 씨름을 나누며 좀 제가 이제 속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럼에도 씨름하자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 주에 등록한 새가족 청년이 예배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처럼 얘기했으면 자기는 다시 안 왔을 거라고. 목사님이 나처럼 문제가 있고 나처럼 아프고 나처럼 괜찮지 않아서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죽겠는데 자기는 이제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도 고통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문제고 지금도 엎드리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저로서는 무의미해 보이고 없었으면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넘어지고 망가지고 깨진 인생들이 나에게도 소망이 있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힘이 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거 아니면 제가 여기 설 이유가 없죠.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아주 조금씩 보게 됐습니다.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 고통이 별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죄까지도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 덕분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은 위로와 소망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망가지고 깨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 나도 다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 저기에 뭐가 있지 하고 묻게 만드는 별이 되게 하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이런 의심과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만 누리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십니까? 내 고통은 알기나 하십니까? 우리 고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시는 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신이 스스로 약해져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이용하시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한계를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그 슬픔과 분노와 마음을 아시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다 누군가의 고통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분이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이죠.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흔적이 있었는데요, 고통이 그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분이 고통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상처가 있으시네. 우리와 다르지가 않네. 저분에게도 아픔과 고통이 서려 있네. 저분에게도 고통의 흔적이 있네. 나와 다르지 않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는 여기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고통이 그리스도를 묶어두지 못했다는 사실 덕분에 그들은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너희의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겠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거나 우리를 지켜보신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고 그분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의 승리를 선언하신 분과 우리의 삶을 동시에 바라보며 다른 가능성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의 고통이 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각자의 아픔과 고난, 심지어 죄까지도 당신의 찬송과 영광으로 바꾸시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열심을 신뢰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에 대해서 체념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되는 오늘 말씀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의 고통이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지난주 다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채우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몇 년이 걸릴지 수십 년이 걸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수많은 탄식의 결론이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결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절망과 체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끝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상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 앞에 울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우리의 모습을 상처 입은 당신의 삶으로 감싸 안으시는 그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고난의 마지막이 체념과 절망이 아니라 할렐루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의심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서 계심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고통 중에 어디 있었냐고 물을 때 상처 입고 고통받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고통이 그를 집어삼키지 못하여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탄식이 할렐루야로 끝날 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고통이 별이 되기를 넘어 빛이 되게 하시며 세상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